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가 실행하시고 그 말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변혁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올 뿐 아니라 내 소망을 다 그에게 바라고 나오는 것, 이걸 앙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뿐 아니라 믿음에 간절한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4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의 고백이 어떠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그때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불가능합니다. 가능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걸 믿고 소망 중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100세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뿐 아니라 간절히 이루어질 걸 소망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앙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17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꼭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혁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 보증으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큰 안위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꼭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이 지나가시고 주님이 여리고성 지나가고 또 주님이 정말 그 해당에서 가리켰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만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 누가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만났고 간절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소경 둘이 주님의 그 앞에 꾸려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고 나왔냐는 것이죠. 그럴 때 예 믿고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우리가 미리 나오기 전에 내 병을 고쳐줄 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올 때도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 넷이서 그 침상을 들고 그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 넷이서 들고 옵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주님이 그 앞에 계신 그 앞에다가 그 침상을 내렸도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랬어요. 정말 간절하게 지붕을 뚫을 정도면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이제 고칠 길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왜? 정말 내가 그 돈으로 그 좋은 약도 쓰고 돈으로 좋은 의사를 써서 날려고 했지만은 12년 동안 돈은 다 쓰고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 다 썼지만은 돈도 떨어지고 병은 더 심하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데,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여자의 몸 체면도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 낫겠다, 비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는 간절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만 가지고, 믿음 플러스 뭐요? 간절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인도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 그 부유하게 이제 부족함이 없기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계속 그들을 공격해서 깨닫게 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마침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바벨론에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죠.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내 생각을 아노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또 장차 일어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망이라는 것은 뭐냐, 믿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찾는 거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들이 7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 예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린 진실로 악망이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뒤로 어떠한 내가 소망도 없고, 뒤로 물러가서 어떠한 내가 정말 희망도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다, 한절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무릎 꿇고 나가는 것, 이걸 악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느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올 때에 의연아 나를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의연아 나를 고쳐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간절하게 오라. 그러면서 비유로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사랍 때 가부가 있다, 많은 굶주린 자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왜 그 나아반 장군만 그 치료받았느냐? 간절함이 있어서. 간절한 자는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께서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따라왔으나 왜 12년 혈류증 여인만 고쳤느냐? 간절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을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나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꼭 정말 관중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려고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고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갈급했다는 거예요. 갈급이라는 건 얼마나 그냥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몽했다는 것을 나오잖아요. 그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갈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가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그 아프리카에 아주 많은 짐승들이 뛰어놉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기 시작하면요,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게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그만 웅덩이 하나 남습니다. 웅덩이도 점점점 말라가지요. 그러면 먹을 물이 없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짐승들은 다 그 우물, 그 웅덩이로 나와서 물을 먹습니다. 그때는 사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도 주변에 막 득실득실합니다. 왜? 거기 웅덩이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물을 먹으러 다 모여듭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먹을 물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물을 먹으러 오지요. 바로 옆에는 사자도 있고요, 얼마나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도 그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처럼 그 시냇물을,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와서 그 시냇물을 먹을 때 얼마나 긴장되고 먹으면서도 얼마나 주변을 살피겠습니까? 이 정도로 갈급하지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것을 앙망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앙망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시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열심히 예배자리에 나왔나이다, 성수에 나왔나이다, 또 그뿐 아니라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했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네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너를 도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방하고 있나이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내가 낙심하며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이제 실망에 빠졌나이다. 그럴 때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겠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앙망하자. 그럴 때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42장 3절부터 봅니다. 42장 3절 시편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정말 예배자리에 나오고 많은 전도도 하고 풍성 봉사도 합니다. 그럴 때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부터 많이 그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고 정말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이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맡긴 그 목장 식구들, 교육 식구들 이제 인도하려고 그러면 생각대로 잘 안 따라주지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것 갖고 하냐고 이제 더 반대파가 생기면요, 낙심하거든요. 낙심해. 그럴 때 누구를 찾아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열심히 예배자리에 나오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합니까? 내 목숨을 다 내놓는 데까지 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핍박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3번씩 깊은 태창에 찔리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려움을 따랐어. 그리고 추위와 금질인가 잠못장과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끝까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건 뭐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바울은 확실하게 신앙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우리 인생들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도서에도 3장 18절에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짐승은 똑같이 사람과 살다 이 땅에 사는 것 똑같으나 죽으면은 육체는 그 짐승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왜?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신앙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왜 예수 믿느냐?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는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를 사모하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신앙에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소망에 대한 확실한 정말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정말 우리가 많은 자본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성공해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 실패하면 나는 더 뒤로 물러갈 길이 없다. 이거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간절한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간절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거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물러갈 길이 없다.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간절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치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왜 우리가 흔들리냐? 주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뭐 되는 게 없네? 그러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걸 보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고 실족해 뻔했다는 거예요. 낙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 친구들 동창회 한번 나갔어요. 동창회 나갔더니 야 요즘 너 뭐하냐? 아 나 교회에서 열심히 난 저기 그 구역장 맡아갖고 열심히 해. 그랬더니 교회에서 뭔데? 나 집사 받았어. 집사님이야. 그랬더니 그래 집사면 집은 샀냐?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집사니까 집사를 샀냐? 집을 샀냐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집 하나 못 샀어.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 정말 나쁜 짓 하는 악한 자인데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이야 정말 악한 자들이 형통을 보고 낙심할 뻔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 열심히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 자 시편 보세요. 73편 1절부터. 자 시편 73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 시편 기자도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을 놓칠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정말 건강하게 마지막까지도 아주 그 부족함이 없고 살다가 고통도 없이 살다가 죽고 나중에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내 집사인데 뭐 된 게 뭐 있냐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실족할 뻔하죠. 실족하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자, 16절부터 계속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그들의 형통을 보고 그러나 그 마지막 때 그들이 순간에 미끄러지는데 재앙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에 보면 16절에 악인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한번 재앙을 만나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사람 부러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악인의 그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져도 또 나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실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쇄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올무에서 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식물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30절부터 어린아이들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날개를 피고 차고 창공으로 나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오나니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을 차고 날아가리라. 우리 날마다 정말 쓰러지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그물에서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9장 11절에 지혜자라고 먼저 정말 모든 것을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잘한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라고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언제 인생의 재앙이 언제 올지를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하다가 그물에 걸리고 나르는 새가 하늘 날다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언제 그 올무에 걸릴지 언제 그물에 걸릴지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능력자라고 지혜라자고 정말 힘있고 능력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전도서 9장 11절.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예,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서 우리의 그물에서 하나님이 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올무에서 그물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시편 25편의 그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그 발걸음에서 그물에서 너희를 풀어주리라. 또 시편 145편에도 보면 15절에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때를 따라서 내게 먹을 식물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30절에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이 먹을 것이 많고 축복의 길이 있고 아무리 했어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나는 부유합니다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심령은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15절에 너희가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아니다. 내 영은 내가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은 아주 말라 비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앙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